다음 주 그 추석 명절 주간이잖아요.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다음 주 수요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네, 명절 동안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어머니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성전 봉헌식에서 드려진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의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이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오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 그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며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고 오직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진 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 참으로 중요하죠. 이것을 흔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두 날개로 비유를 해가지고 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기둥에 비교를 해서 이 건물의 한 기둥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사귐의 그 교제를 나누는 이 두 가지가 잘 합하여져서 믿음이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세가족 박순자 어머니의 손녀 이혜진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호사 취업 준비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지? 기도하고 있지? 이러면 피식피식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전화로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주기도문이 뭔지 뭐 사도신경이 뭔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또 막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초신자용 기도손으로 기도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염치가 없다고. 염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몰랐었다고 전사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 기도에 입술을 떼기 시작한 새가족 청년 우리 이혜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호칭들이죠. 때로는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게 성전 봉헌식의 예배고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 기도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야로 눈을 열어서 이곳을 보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성전이 기도처가 되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나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구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기도한 사실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응답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들을 보면 만일 누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누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이런 7가지 상황들의 기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기도가 정말 절실한 상황들이고 또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에 몇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역대하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이롭다 하사 그 이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웃에게 범죄를 하였을 때 성전에 오게 해서 서로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이웃 간의 송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악한 자에게는 악한 그 행위대로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지는 그러한 성전의 기도가 있었고요. 6장 24절 25절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웃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적국에 패해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을 봅니다. 이웃에게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주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상황들의 기도들을 보니까 재난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러한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만일 이 땅에 6장 28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와 메뚜기와 항충이 들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막 심해지거나 아니면 적국이 찾아와가지고 이 성을 다 에워싸고 이런 상황이나 그 어떤 재앙일지라도 그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그러한 순간에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이 재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든지 무슨 간구든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각자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고 만약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을 때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고 항상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우리의 교회나 여러 상황 가운데 재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을 펴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손을 변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그리고 주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인도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듣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겠구나. 자신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순종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 기도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거룩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제 친구가 이제 안 믿는 그런 가정이죠. 거기 이제 딸이 이제 입시 시험을 치룰 때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막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 이름이 규빈이었는데 규빈아, 네 진짜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네 너무너무 간절하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걔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인이다. 저희 서울에 있는 태안이가 이제 걔가 서울에 학교를 지원했는데 태안아, 얘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믿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제 교회로 빨리 초청을 해라 해가지고 몇 주 이제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해서
그 애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이제 뭘 하고 있느냐, 큰 교회에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참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병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도 병원 생활 많이 하고 아버님 때문에 우리 친정 아버지 때문에도 병원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정말 힘드시죠.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알려주어서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적도 있고 아니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면 정말 그 기도를 사양하시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땅의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라합도 있고 롯도 있고 갈렙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정말 많은 이방인들 이드로도 있고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너무나 바랬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6장 36절에서 39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최악의 상황.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는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6장 36절 39절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주께 범죄하여서 그들이 적국에게 넘어가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그러한 이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듣고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오늘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기도 하고 오늘 지금 어떤 도로에서는 119가 달려가고 있을 텐데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불행들과 고난들과 인생의 고통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입에 올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러한 기도를 내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막 듣고 있으면 어머니의 기도에는 참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재밌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 막 묵상하다.
주님, 제가 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흔한 병에 걸리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증이 적은 병이면 좋겠고 돈이 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웃음을 낳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마냥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한 인생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로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과 이 국가적인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면 이러이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만약에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중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졌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기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아서 자신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상경험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봉헌 기도는 첫 번째 성전이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만일 누가 어떤 재난이나 어떤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것이 택한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수가 있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악의 경우에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성전까지 잃을지라도 기도만큼은 열려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이 봉헌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7장 1절 3절을 보면 2절까지 보면요. 1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임하였던 그 불이나 광야 성막을 지키며 백성을 보호하였던 불기둥이나 하나님이 불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 거룩한 불이 제사의 제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놋제단도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응답을 주신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말씀으로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7장 12절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모든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일지라도 고통과 신음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겸손과 회개에 용서를 베푸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과 순종에는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재난과 재앙으로 항폐해진 그 땅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고 그 땅의 기업을 되찾게 해주신다라고 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산불 지역에 소나무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송이버섯 먹기도 어렵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황폐해진 그 땅들, 산불과 가뭄과 그러한 땅들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그 산을 다 나무 심고 복원한다고 해서 그 산이 복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식물들과 새들과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해주실 때에 그 땅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이 역대기적인 역사관이라고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사실 성전 봉헌식은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거든요.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상상해보면 서로 막 어깨가 부딪히며 만나지는 사람들이 언짢은 얼굴을 하는 게 아니라 미소와 행복해가지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요. 아마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과 재앙으로 인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더하여지는 것은 하나여도 좋고 둘이면 더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라도 견디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재난과 위기와 고난에 대하여 기도한 솔로몬을 보면 그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그리신산의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에발산의 저주를 생각하여 볼 때에 축복이 더하여지기보다 저주가 생기지 않기를 더 바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의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시며 징계하는 것.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바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성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고 성도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능력의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고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들, 재난들,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염려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세상을 향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세상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길,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재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이 땅을 고쳐주시길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미라클의 청소년 청년들이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답을 찾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진 산들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고 여행을 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미라클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